십계명 두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발표합니다. 몇 주간은 우리가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또 사두개인의 공격에 이어서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바리새인은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 넘어뜨렸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이 없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두개인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죠. 천국에 결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엉뚱한 이야기 다 져요. 그래서 다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이 율법사들은 서기관, 율법교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룬 곳에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능한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계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과 또 연관적인 질문합니다. 여러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했을까요? 이 유태인들은 뭐냐면 율법과 영생 연관을 졌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을 다 정확하게 다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유태인들이 후손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에 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물론 나중에 타락을 했지만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안식일도 지켜요. 잘 지켜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 신성모독죄라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잘 지키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질문을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 외우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613가지였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눠가지고 365가지 또 248가지에서 613가지. 그걸 다 지켜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킨 율법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요, 많은 예배를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요. 어떤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에 일이 있으니까 너 해야 돼. 떠밀려서 집사님이 장로님이 떠밀려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신앙생활 같이 저도 청년 때를 보냈지만 어느 날 안 보여요.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목사한테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미국의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 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신학자이며 또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영적인 어떤 부흥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긍휼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찬양이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를 찾아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그 참된 예배자 학교 책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직접 보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우리 대전 어떤 청년은 이 참된 예배자 학교 책을 사서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오고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 청년인데 뭐냐면 최근에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기 대전 뿐만 아니라 옥천, 영동 이 주변 충청도를 월수 월요일하고 수요일 점심 먹고 나서 100여 명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보기 드문 청년이다 싶었어요.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월수가 시간이 되니까 점심 먹고 그날 이 충청도 이 주변을 돌면서 100여 명의 자기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죠. 어떻게 이제 엄청 더워집니다. 제가 땀이 많은 저로서 이 여름이 참 힘든데 얼마나 더워요. 앞으로 막 30도 이상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멤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되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켜서가 아니죠. 너무도 귀하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 정신이에요. 교회의 정신이고 믿는 자의 정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나 여러 행위 가운데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은혜가 돼요. 찬양이 은혜가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우리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힘있게 성감있게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수가 가지 않는 길에 주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그것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기독교 성감학자인 브루스와 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죠. 유명한 분이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학생들이 있는데 직장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기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되어진다면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삶이 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 가운데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환상과 또 예수님의 그 두 손, 그 두 발에 못을 박는 그 환상을 보고 거듭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이 찬송가를 지은 분도 있어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엘리엘이나마 사막단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버리셨어요.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버림받고 지옥 가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그런 버림받음과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으신.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진역 가운데 있거나 또 하는 직장일이 잘 안 되거나 학업이 좀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낼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크고 첫째들은 계명인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성역 공부와 봉사와 전도와 헌신 등은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모습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에요. 위선적인 삶. 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11조 내는 또 예배 행위나 이런 열심히 내는 거를 버리지도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형식도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자기의 신앙과 모든 걸 결부시켜요. 심지어는 뭐냐면 교회 안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패가 나눠져요.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상과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아요. 정치와 야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간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큰 상급이 있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헌신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자기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이 계명, 이 계명의 요약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없어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을 되게 아끼면서 내 주변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로만 뜨겁게 하라. 이불을 덮으십시오. 사서 드십시오. 말로만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그 필요가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탕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603가지 10계명 사랑하게 되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선행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특별히 이웃에게 뭐하라 하지 않아도 선행, 덕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끝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은 우리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말씀이 다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의 편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성읽고 고백 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편지 읽듯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쉬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약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을 더 읽을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다음 주부터 더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 중에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요. 이 지식과 교만을 사랑과 대치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교만해져요. 지식을 강조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 목적을 잘못 알고 읽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그거 많이 알아서 뭐하게요.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이에서도요, 고고학이나 이런 깊이 공부하는 분들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제 주변에 목사님들 계셔요. 저보다 더 많이 아셔요. 그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됨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